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개의 구절 말씀인데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자신의 삶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왔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몇몇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들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위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복음의 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수고에 감사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참 가난한 교회였었지만 정성을 다해 바울에게 선교 후원헌금을 한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 후원헌금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내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그때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더 조심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띄어놔 보세요.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했을 뿐이지요. 그때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스스로 알아가지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부족한 경비를 채워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도움 때문에 당당하게 또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거기 16절도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도 2번씩이나 바울을 위해 후원헌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10여 년 전에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후원했던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행위, 바울을 돕는 그 행위는 결국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바울을 도왔지만은 그 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풀 줄 압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 전해달라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에게 그렇게 물질로 후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로서 마땅히 맺혀져야 할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원성결교회에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그런데 실은 바울이 물질로 풍족해서 풍족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물질이 많이 있건 물질이 부족하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부한 마음으로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앞으로 좀 올라가 보시면 11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있는 물질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물질이 적고 많든 상관없이 나는 일체의 그런 모든 상황에 이렇게 거하는 비결을 배웠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나는 한다. 그러나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즉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동참해 주었으니 여러분들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후원해 줬으니 잘했다. 여러분 바울은 자족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족함은 실제적인 자신의 어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해결해 갔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그 바울의 괴로움, 그 재정적 어려움에 동참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일이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재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도와줘서 내가 풍족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채우시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언어를 볼 때에 플레로세이, 한번 따라합시다. 플레로세이. 이건 문법적으로 미래 능동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바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플로레세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 미래 능동형이라는 이 형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채우신 하나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일은, 첫째,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셋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약속을 보장받는 축복이 보장되는 일이다. 믿어지면 아멘?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한테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호기심이 나서 그게 뭐야?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아빠처럼 돈 쓰는 법을 좀 배워야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했더니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구두쇠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돈을 전략하고 아끼는 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잘하는 거야. 근데 진짜 부자는 돈을 모을 줄도 하고 아낄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잘 쓸 줄 아는 것이 진짜 부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을 쥐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질 때 질 줄 알고 놓을 때 놓을 줄 알아야 부자예요. 지기는 했는데 놓을 때에 놓을 줄 모르면 그것은 내가 물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놓을 때 놓을 수 있어야 내가 물질을 쥐고 있는 것이지, 놓아야 될 그 상황에 벌벌 떨며 그걸 놓지 못하면 내가 물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어요. 또 1%의 행운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 지그 지글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생활도 해보고 부유한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왕이면 부유한 쪽에 처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말 아니냐, 그래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지그 지글러는 그 웃음소리가 잔잔해지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부유한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깊은 잠은 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까지 사지는 못합니다. 그 돈으로 비싼 음식, 맛난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식욕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사서 내 몸에 걸칠 수 있지만 아름다움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으로 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정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고급 물건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문화까지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만족을 그 돈을 가지고 종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구제헌금을 통해서 종교적 만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그지글러의 말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리를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재미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 교만한 우리를 깨트려서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훈련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뿐이지 가난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까지 몰고 가서 굶주리게 만들고 굶어 죽을 직경에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는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너희에게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려고?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시오. 마침내가 중요해요. 결과.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낮아지고 시험받는 그 자리 자체는 복이 아니라 그러한 연단을 받은 후에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부욕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고 찌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게 좋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맨날 의도 터지고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왕 그런 일이 벌어질 바에는 이왕이면 두들겨 패고 오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풍성하고 여유롭게 살고 남을 돕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징징 짜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를 흠뻑 두드려 패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여유롭고 부유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을 벗어버리고 빚을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셨다고 말씀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관계된 상황에서 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언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쯤이야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마귀, 원수 마귀가 도둑처럼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곧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인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이왕 생명을 얻을 바에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는요 부요함과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명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너는 누구였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몇 주 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축복받는 방법.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아요.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을 몰라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브라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이 목자, 담임 목사가 아브라함이고요. 저에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이 저의 아브라함이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나만 복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 삼아서 만민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만민에게 복을 주는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가 먼저 복을 받아 부유해지고 그 받은 복으로 만민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전부 다 약속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은 전부 다 약속들입니다. 약속의 원리가 뭡니까? 약속의 조건이 성취되면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에요. 아무리 쌍방간의 약속을,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계약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전부 약속의 일지인데 이 약속의 원리, 약속에는 계약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계약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계약 조건이 뭘까?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방 가서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자, 신명기 28장 3절부터 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방송실 다시 거꾸로 합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연선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의 앞과 뒤에 붙어있는 말씀을 봐요.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자, 1절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말씀을 삼가 들어요. 삼가 들으라는 건 우습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위로 실현돼야 돼요. 행위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또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아까 읽은 3절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받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에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축복의 말씀 끝에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복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보다 앞서는 것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진 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달라진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환경이 편리한 환경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이렇게 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 살면서 내 삶이 달라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신의 뜻이나 신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의 뜻이나 신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도 하고 그 능력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본질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회개를 통해 그걸 다 내려놔요. 그걸 버려요. 그리고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마음이 하늘나라 곧 천국인 것이에요. 그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내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최고급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음으로써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할 때에 맨바닥에서 자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맛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에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고 건강을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너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미국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국립공원 옆에 어떤 자그마한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넓다 보니까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이제 거의 다 건축을 마무리되어져 갔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주차장이 법적 주차 대수보다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주차장을 할 만한 땅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굳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교회 뒤에 있는 산을 깎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저녁 기도회를 할 테니까 그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랬어요.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뒤에 교회 뒤에 있는 작은 산을 옮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예정된 성전 봉헌식이 있는 다음 주까지 이 뒷산을 허물고 털을 다지고 페인트를 칠할 조달 자금을 위한 기도회를 오늘 밤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 산을 다 깎아버리고 또 그걸 다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고 페인트 칠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럼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나오세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300명 교인 중에 24명이 나왔어요.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그 24명과 함께 간절히 교회의 처지를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요. 저 산 어떻게든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기도해요. 무려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대책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이 성전을 허가를 받고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길 원치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마쳤어요. 5일날 아침에
목사님 사무실로 뚝뚝 뚫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사장 헬멧을 벗으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 태도로 태도로 꼭 들어주셔야 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옆에 마을 에컴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입니다. 연말에 현재 지금 대형 쇼핑몰을 건축하고 있는데 털을 메꿀 흙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 어디서 흙을 구할 길이 없는데, 목사님 제발 허락해 주시면 저 뒷산의 흙을 우리가 헐어다가 좀 메꾸면 안 되겠습니까? 돈을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산 흙을 깎아간 다음에 거기를 다 도로 포장까지 뒤처리까지 말끔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메꿀 흙을 구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 작은 교회는 예정대로 그 다음 주일에 예배당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에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믿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때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부요로워지고 넉넉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받을 만한 삶으로 관심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복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얼마나 올려드려졌는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피십시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셨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풍성하게 참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물질을 올립니다.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걸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한 데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 마음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드릴 것이 있도록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실 때에 주님 강건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부채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채는 청산될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한 주 동안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 주님께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